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적 부정적인 면을 가르쳐 주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주도록 극구 요구해 하나님께서 사무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도록 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멸망의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준행을 하여야 했으나 따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울이 승리가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열매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사울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뭘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의 상한 심령, 의로운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를 바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수양을 갖다가 뭘 갖다가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제사고 바로 그것이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 안타깝지요. 이 원인의 결과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울이 버렸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전과 달리 하나님의 글 안에서 벗어나 있어 보호의 벽이 거친 것입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개방되어 버린 거예요. 개방되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겠죠. 이러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어도 공격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후퇴하고 패전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가 그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한 대참패를 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이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싸움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재정비해서 싸울 군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아들조차도 블레셋 군대에게 추격을 받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재정비할 환경이 그 역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쫓기고 있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 곧 요나단과 아비나답, 발기수아는 블레셋 군대의 손에 전사되고 사울은 쫓기다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나갔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무기를 든 자신의 부하에게 이르되 사울 자신의 칼을 빼어 그 칼로 사울 자신을 찌르도록 하여 말하되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사울 자신을 찌르도록 하였으나 그 부하는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사울의 명을 받들지 아니하니 사울 그 자신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러지면서 사울 그 자신은 자살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자신의 세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고 그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사울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부하의 생명마저도 스스로들 생명줄을 끊게 나른 것들. 이렇게 끊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바로 주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이는 사울 자신이 원망했던 승리는 바로 원했던 그 승리에 요원해졌어요. 요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사울은 그 생애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울 자신의 죽음이 승리가 아닌 멸망으로 끝을 보게 된 것은 멸망의 열매로 사울이 계속 쌓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그 자신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나라는 패망되었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바로 승리가 아닌 멸망. 우리가 참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를 봐야 되잖아요. 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7.8기에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이건 없어요. 완전히 멸망으로 가버린 거. 승리와 멸망의 열매.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승리도 좋지만 멸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이 될 때에 사울의 나이는 고작 30세였어요. 그 나이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군대를 인술해 나가며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사울은 패전한 것이 아니라 승리자였어요. 그때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던 사울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곧 하나님께서 사울더러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작으로 말미암아 그 생애를 사망으로 끌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구원자로 오시면서 유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잉태 기간 동안 마리아의 몸에 있으면서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으로 그 유기를 벗어나고 멸망이 아니고 결국은 승리로 끝납니다. 안 그랬으면 돌판매에 맞아 죽었어요. 마리아 안에 있는 잉태된 예수님도 그 영원히 죽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헤롯의 말을 듣고 너 가면은 안 된다는 거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함을 받아 그들은 다른 길로 제9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화를 면하고 승리자로 나옵니다. 이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때가 이르자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어 40일 밤낮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멸망에 이르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요. 승리하셨어요.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잖아요. 나를 누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제주로 영접해 드리며 예수님을 추종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변으로부터 막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해 사람들로 인사이례를 이루자 바리새인 및 악한 무리들로 특혜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들을 나누었으나 멸망의 길로 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한 그들이 멸망의 길로 사라져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그를 해를 주려고 했던 자가 해를 준 것. 예수님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천부장과 유대인이 보낸 그 자들로 하여금 잡혀 결박되어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예수님을 그들이 신문하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해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멸망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멸망이 이르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자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진이 나고 땅이 버려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누가 멸망했는지 그들이 멸망해버렸어요. 멸망에 이른 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승리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당시 정서로 보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히브리인에게 있어 자살은 용인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목을 자기가 끊은 것.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또 버림받아. 한 번 잘못 간 길은 제대로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또 버림받잖아요.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과 그의 부하는 자살을 선택했고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말았으니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들의 손으로 끊고 씻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상황에 지금까지 본 것은 누군가요? 사울 자신이에요. 사울 자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사울 그 자신이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이 지명됐고 선택된 한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왕은 버림을 당함으로써 사울왕은 종국의 승리가 아닌 멸망의 죽음의 열매로 그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마쳐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한 몸으로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루를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그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았어요. 다짐해. 그리고 군병들에게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 그 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끌려가 십자가에 묶여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열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닌 승리로 나가는 죽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죽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기회를 갖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냐 멸망의 죽음이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예로 들어보자면 사울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승리의 죽음과 멸망의 죽음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은 멸망의 죽음이 아닌 승리의 죽음의 열매, 곧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으로 살다가 맞는 죽음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울왕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의 열매로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왕이 될 수 있어. 왕.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 왕은 뭐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다니까. 왕이 될 수 있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둘째로 신접한 여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떠나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을 받지 못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답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하는 사람은 계속 죽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어떤 신접한 여인을 찾지 말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의 열매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이 뭐 점쟁이를 찾아나 박수를 찾아나 그런데 가서 묻는다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지금도 박수를 찾아다니면 되겠어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안타깝죠. 셋째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적에게 내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말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의 열매가 되어야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고 승리의 열매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열매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을 거울로 신접한 여인은 그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와 멸망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되어질 것을 알고 전쟁터에 임했습니다. 즉 자신과 그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고 사울의 아들들은 전사하고 사울은 자살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고 자신과 아들들은 죽음에 이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되었든지 멸망이 되었든지 그 승리나 멸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든 멸망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승리나 멸망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 버림을 받고 죽음에 이른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에서 멸망이 아닌 승리로 이끌어가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